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새날, 주께서 주신 새 생명 가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내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내게 당신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고 계속 모든 것을 싸워 나가야만 하는 피곤하고 힘겨운 삶의 연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징계와 벌 주는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심판받을까 봐, 징계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처럼 이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순종하고 겉으로만 경건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살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히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자연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물러가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며 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꿀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할 때 우리 인생도 바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바로 알고 그 하나님 나의 왕좌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왕 돼서 내가 내 삶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러면 핍절하고 곤핍한 삶이 계속되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것이 사사기가 전하는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한 저 이방인 아도니 베색 왕과 똑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으로 알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떨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지를 묻고, 이렇게 아도니 베색이 행한 것과 똑같이 또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보복으로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은 저 광야를 지나면서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용납하시고 또 허물을 덮으시고 실제로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내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멸하여 유업을 차지해 나가기보다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 부리기까지 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용기를 북돋워 주실 뿐 아니라 승리의 확증으로 믿음도 더해 주시고 또 여기 사사기에 와서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또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왜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이해하며 안 하나님을 내가 직접 내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할 때 내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그런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과연 얼마나 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경험의 분명한 한계 가운데 얼마나 온전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지는 더 의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하고서도 사람마다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그 경험마저도 내가 온전히 기억하고 간직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 출애굽과 광야에서도 숱한 기적과 이사들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사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구원을 경험하면 그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잠시 믿음에 섰다가 또 하나님을 잊고 떠나며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견책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그들이 압제를 받게 되면 또 회개하고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구원해 주시면 또 하나님을 잊는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경험에 의존한 믿음의 한계입니다. 내게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믿음을 잃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믿음에 굳건히 서려면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매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찬양한 것처럼 늘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확인되며 깨닫게 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에 또 들려오고 또 들려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주께 의탁하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가장 복된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한 레위기 2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저주와 보응에 대한 말씀은 그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입니다. 실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레위기 보응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복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그대로 때려야 되는데 과연 그대로 때립니까? 내가 맞은 것보다 반드시 조금이라도 더 세게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심성은 언제나 상대가 내게 행한 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배로 갚으려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의 과도한 보복을 막아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비준하는 동안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참남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친히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 않고 3, 4대까지 갚으신다 했는데 그것은 값을 치르게는 하는 것이지만 다 솜방망이 쳐버립니다. 왜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는 말씀만 볼 때가 많은데 논리적으로만 생각해봐도 그 다음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3, 4대까지 가지 않고 그것이 그냥 무효가 되고 거기서부터는 또다시 1000대까지 은혜 아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죠. 만약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야곱은 속아서 망했어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 노예로 팔려가야 됐죠. 모세는 살해당해 죽어야만 합니다. 다윗도 전장에 나가 전사해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야곱은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로 번성했고 모세도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같이 여김받았고 다윗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시대가 회복되기를 열망할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행한 대로 받았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더 나아가 예배하는 신앙인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내게 역사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니라 비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지는 지혜로, 판단은 용납으로, 죄는 용서로, 미움은 사랑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으로 인해 믿는 우리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이들에게도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보응의 원리를 넘어서는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죄인은 은혜 없이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고 풍성하고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또 제 갈 길로 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또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견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한치라도 벗어남 없이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의 치유와 회복, 인도와 보호, 공급과 채움,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았다면 벌써 사망에 이르고도 남았을 것이 분명한데 오늘도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죄에 싹친 사망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으로 갚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첫 시간 그렇게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사랑에서 한치라도 벗어남 없는 복된 삶을 오늘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오직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갈 길을 지도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붙들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을 오늘을 사는 만큼 더 풍성하고 깊고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삶, 또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하루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깊이 알고 분명히 알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